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두 권의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구약, 하나는 신약,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약속이 기록된 책입니다. 약속은 여러분 마음에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면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하신 약속이다. 따라해 보세요. 약속.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렇게 두껍게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이 우리에게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보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성경에 이렇게 적힌 대로 네가 이 말씀을 전부 다 네가 이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건 우리에게 정말 막 저주의 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이 안에 하나님이 너에게 임민철 목사에게 야 임민철 목사 내가 네게 이렇게 기록된 대로 너에게 내가 할 거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은 여러분과 제게 너무 많은 복을 주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세계는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위급함이 한이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누리는가? 제가 어떨 때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이거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말입니다. 코로나는
그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고, 코로나 이것 때문에 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냥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죽는 사람은 죽고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나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통행이 자유롭지가 못하는 때인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들이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브라질의 100개 방송사에서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고 사랑하는 종을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전 세계에 소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저희들은 꿈만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으면 그 꿈이 그냥 요연한 메아리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15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정하면 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의 첫 성,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을 해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기브온이라는 큰 족속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브온 거민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근데 이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아이성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면 잠시 후에 우리 기브온 거민들도 마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민족도 저 이스라엘 인도하는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도 뭐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기브온 거민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꾀를 냈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할꼬?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 어떻게 항복을 할까 하고 연구를 하다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꾀를 냈잖아요. 그들이 꾀를 내면서 곰팡이 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하고, 여러분 다 떨어진 신발을 준비하고 옷을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입히고 이제 여호수아가 오는 길목으로 보내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야, 살려면 연기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멀쩡한 기브온 거민들에게 헤어진 전대와 또 헤어진 신발과 옷과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이제 와서 여호수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지요. 당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집을 떠날 때 가지고 온 떡이었는데 지금 곰팡이가 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입었던 옷인데, 떠날 때 입었던 신이고 포도주 부대인데 이게 전부 다 찢겨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멀리에서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야,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와서 항복하는 민족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좋다. 너희들의 항복을 내가 받아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겠다 하고 덩그러니 약속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3일이 지나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기브온 거민들을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말하지요.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했어? 약속 취소. 우리는 주로 그렇게 되면 약속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맺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하신 약조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생각 없고 거만하고 뭐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이야 함부로 약속을 해줘버리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거만한 여호수아가 맺은 약속이니까 취소한다 이런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를 하면, 내가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세계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경이 약속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자 우리 그 뒷부분에 나온 게 뭔 얘기냐면요,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 이 약속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이쪽은 변하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막상 집으로 돌아가면 이래가지고 되겠나? 나는 뭐 변화도 없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내가 지금 구원받고 교회 온 지가 몇 년이에요? 30년이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내 모양이 이게 꼴이에요. 말이 안 돼요. 이게 뭐 남편에게도 영향력을 못 줘, 자식에게도 영향력을 못 줘, 내가 나를 봐도 특별한 게 없어, 교회 와도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좀 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에 매여서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까? 안 도와주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말씀은 혼자 다 듣고 남이 못 듣도록 여기 와서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은 듣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안 받아들이면 얼마나 이게 악한 거겠어요. 저는요 아침에 이 글을 읽는데 매번 갈라디아서 설교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막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탄이요 여러분에게 감사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갈라디아서 3장 몇 번 했나? 이런 생각도 줘요. 그 말 이해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사탄은 매일 뭘 갖다 주라고 해요? 늘 특별한 거, 늘 새로운 거.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여기까지 유지가 된 건 특별한 걸 먹어서가 아니고 매일 같은 걸 먹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요, 특별한 걸 먹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매일 그게 그거라. 그렇죠? 아침에는 미역국, 저녁에는 된장국. 사실은 그게 그건데 사탄이 우리 마음에다가 특별한 걸 자꾸 생각하도록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네 자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할 때 바로 그는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보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지 아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에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약속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길을 걸었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약속대로 이끌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길로 갔다고요? 자기 길을 갔는데 약속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대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내 안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니까 내가 약속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사탄이 무슨 마음을 줍니까? 네가 이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이루실 것 같아 하고 여러분들은 자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과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도 정한 후에는 패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맺으면 패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패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라는 겁니다. 매일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온라인 월드캠프를 저희들이 정말 은혜로 마쳤습니다. 온라인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여튼 막 어제도 제가 서울에 있는 내내 막 회의를 10대 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학생 캠프 담당자들이 목사님들이 제게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학생 캠프가 보통 우리 교회로 말하면 3번을 합니다. 부산 대형교회는 이번 주간에 하고 다음 주간에 하고 그 다음 주간에 하고 3번이 있어요. 주일학교 캠프는 4번 있어요. 실버 캠프는 수양회 1번 있고 실버 캠프 있고 2번. 우리 이제 장년, 부인, 청년들은 1번으로 해요. 그러니까 학생 캠프를 지금 첫 번째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15,000
800명이 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예요. 지금까지 우리 학생 캠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아가지고 16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벌써 16,000명이에요. 다음 주에 캠프 또 한 번 더 하면 32,000명.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요. 그러면 여러분 5만 명, 학생들만 5만 명, 주일학교는 그보다 더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하고 주일학교만 해도 벌써 10만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버 어른들 하면 우리가 이번 수양회 기간에 우리가 당초 2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막 금식 기도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16,000명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무관심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디에서 이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한번 전한다, 우리 소식을 전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한국에서 이 캠프를 하고 있으면 이걸 이대로 받아가지고 전 세계 94개 나라에서 캠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5만 명이면 전 세계로 말하면요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캠프를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또 얼마나 멋있어요. 미국에서 어린이 캠프를 했는데 제가 미국 어린이 캠프를 하는 거 이제 페이스북에 올랐는데 그거 보니까 한국은 진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캠프한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또 한국 우리 부산 대형교회도 전달을 해서 미국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전국이 또 미국에 하는 거 배우고 또 한국에서 하는 거 미국에서 배우고 이래가지고 온라인이니까 우리가 같이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성경을 읽는데 그러네,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아니라 약속을 누가 하고 그 약속을 믿는다면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100% 약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저는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나? 코로나는 불행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복을 받을 겁니다. 저들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온라인 수양회가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해가지고 월드캠프, 여름 수양회 했으면 이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말고지요. 누가 여기를 오겠어요? 생각만 해도요, 저는 막 감사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할 게. 오늘 우리 이제 아침에 이모회를 하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여서 이모회를 하는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면 이걸 이제 막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안 줄여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뭐 해야 돼요? 없을 때 줄이면 일이 안 돼요. 없을 때 우리가 줄여야 하는 게 아니고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싹 줄어드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못 벗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약속은 누가 한 거라고요? 금방 하나님이 하다가 돈 앞에만 오면 갑자기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획가닥 바뀌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보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돈이 없으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막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줄일 것도 봐가면서 줄여야 돼요. 그러면 공사를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이미 집을 뜯어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할 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요. 이번에 안 하면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전 제 마음속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여유 있고 가진 게 있어서 이 일을 하면 그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월급도 못 주고 진짜 막 먹을 것도 없고 시멘트 살 돈도 없어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우리 성도들 전부가 마음을 쏟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가운데 좀 마음 쏟는 사람을 세봐가지고 50%는 마음 쏟고 50%는 안 쏟으면 하나님이 50%만 준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 보세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걸 보고 약속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준 거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줬어요. 내가 바란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으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저는요,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 저는 무시받고 남들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서 데모를 하고 막 이 세상을 어떻게 뒤바꿔 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자, 구원을 받고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약속 때문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세상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섬기면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요. 진짜 빈털털이에요.
저는 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공경하면 누가요? 하나님이 내 아내에게 복을 준대요. 저는 막 이런 말씀이요,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내게 준 게 뭐 있어요? 예,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도 아무것도, 요즘에는 밥도 안 주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 교회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임민철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제가 진짜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 저는요, 제가 보배처럼 여기고 믿고 따라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약속이니까요. 하나님 내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돕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면 여러분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돼 있으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가 7,000명이 하나님 숨겨놨다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도 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크게 하세요.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진짜 여기에 7,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면 식당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 해봐야 300명 앉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도울 때 결국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어요? 우리 직장도 도우시고 우리 자녀들도 도우시고 여러분 건강도 도우시고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대로 그게 자기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꽤 많고 놀기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친구들을 연락을 해서 이 16,000명을 전도를 했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나무라기만 했지 진짜 이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못 이끌어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팔고 자기 생각을 따라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갔습니까? 안 끌고 갔습니까? 예,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바울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임 목사, 자네가 직장 생활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가 울산 현대를 그만둔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목회만 하다가
다시 직장으로 가야 합니까?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나를 더 걱정하겠나? 내가 자네를 더 걱정하겠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금방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더 걱정하나? 목사님이 내 인생을 더 걱정하나? 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사실 저는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는 목사님이 제 인생을 더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고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 20년을 있다가 목회를 버리고 직장 생활을 한다라는 게 내게는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제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네가 내 말을 듣고 5년을 만약에 고생을 하면 자네하고 나하고는 하나가 되겠지만, 만약에 자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10년을 보내면 자네하고 나하고는 원수가 될 거라고, 그리고 나를 떠날 거라고 말하시더라. 저는 그때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요, 제가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의 길을 가다가 대부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자기 판단이, 자기 결정이 교회의 음성보다 더 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교회를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정처 가운데서 들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위치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하실 거예요.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약속이 먼저 왔지요. 그리고 430년 후에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습니다. 그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 육체가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육신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율법은 육신에게 요구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약속을 뭐 할 수 없다, 폐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고 세상으로 살고 쾌락으로 빠지고 죄악과 더불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때문에 폐하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바래요? 교회 안에서 주님 섬기다가 세상으로 빠져서 도박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감사해야 합니까? 오지 말라고 합니까? 감사해요. 진짜 그러면 그분은 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안 감사해요. 그런 사람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자신을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말로는 거짓되다고 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나름의 양심과 윤리를 세워놓고 자기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 하는
바로 그 바리새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못 믿고 어느덧 교회 안에서 자기가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셨어요.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고, 담배 핀다고, 술 마신다고, 세상에 빠졌다고 약속이 파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가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몰라도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율법으로 인하여 약속이 폐하여지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기 속에 매여서 허덕이고 있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비록 믿음이 없어서 내 속에 빠져 있고 형편에 빠져 있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멘. 예, 비록 여러분들이 막 비실비실거리고 하루 종일 막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뭔 말을 들었는지 막 비몽사몽간에 꿈꾸다가 일어나도 내가 그렇게 비몽사몽하는 거지 그런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예, 그 옆에서 누가 졸거들랑 아이고야 아버지 집에 와서 얼마나 편안하면 자겠나 하고 좀 여유도 가지세요. 그게 없으면 옆구리 찌르고 또 한 사람은 안 잤다 그러고 또 너 잤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에게도 약속을 좀 깨워주세요. 자매 여보 당신이 졸지 약속은 유효해요. 그러면 남편도 좀 부끄러워도 그래 내가 좀 꾸벅꾸벅 졸았을지라도 약속은 유효하다 하고 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 그래 뭐 꾸벅꾸벅 좋은다고 하니까 안 오면 될 거 아니야 하고 교회 안 오고 막 버티고 이러지 말고 좀 우리가 약속 앞에 담대하셔야 돼. 아멘. 전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도 목사님 앞에도 내가 반듯해서 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제가 배운 게 딴 게 아니고 내가 반듯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반듯하면 목사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반듯하면 내 아내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좀 덜덜거리니까 내 아내가 뒤에서 챙겨주는 거지. 제가 그래 사니까 늘 내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살 수 있어요. 맞죠? 예, 우리 형제님들 좀 아내에게 고마워하고 사세요. 예,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막 진짜 막 어쩌다가 낳나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곁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남편도 소망을 얻고 아내도 소망을 얻고 자녀들도 소망을 얻고 그래서 율법은 약속을 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약속을 굳게 하고 세워주려고 율법이 온 겁니다. 그런데 자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은혜로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압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약속 아래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약속만 있고 여러분들이 어둡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면
사람들이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이야,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하고 우리를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왜 안 넣냐? 우리가 약속만 있고 범죄 속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우리 자신을 깨우쳐 줬어요.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한지. 내가 더러운 것만큼 이런 나를 약속이 그동안 지켜왔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여러분의 죄가 큰 것만큼 약속이 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고 손발이 닿도록 나를 도와준 그 어머니 아버지 노래 부르면 왜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나를 우리 어머니 못 먹고 못 입고 나를 키워줬구나, 이게 들어와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 효도가 안 돼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이렇게 돼요. 그게 들어와야 욕을 얻어 먹으면서도 미안하고, 여러분 막 가다 황금 보배를 갖다 주고도 어머니가 나를 낳아서 키운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발 하나 사주고 큰 소리 친다니까. 진짜예요. 그 은혜가 마음에 전달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한 약속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줘서 여러분이 얼마나 더럽고 악한 사람인 것을 깨우쳐 준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크고 약속이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은혜가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로 있다가 직장을 가야 하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도 교회가 키워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회사에 이제 다녀야 되니까 우리 딸, 우리 아들을 대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한 달에 1년에 2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내 식구가 먹고 생활하고 2천만 원을 모으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회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때부터 키우는 걸 제가 봤어요. 내가 돈을 그렇게 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딸을 키우고 우리 아들을 키우더라고요. 전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교회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웠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너를 키우시고 인도한 이 교회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자기가 교회보다 못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교회를 오지만 교회보다 자기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교회는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추하고 더러우면 교회가 커지게 됩니다. 교회가 있고 내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전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웠을까.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평생에 전도 못할 거 이번에 다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도 그 월드 캠프 때 구원받은 사람 나오라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나눠준다 했어요. 학생 캠프 때 은혜 입은 사람, 우리 학생들 꾸벅꾸벅 졸아가면서 불평하면서 여러분 학생 캠프 그냥 뒤에서 서포트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상 나눠준다 하더라고요. 기본 저 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다 부설 시내를 못 건너가지고 400명 중에서 400명은 가고 200명은 600명 중에서 200명은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 노량물을 전부 다 뺏어가지고 왔는데 400명이 뭐라 그랬어요? 저 못 간 200명들은 주면 된다 안 된다? 못된 사람들이 항상 싸우고 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마음을 먹어요. 저 믿음 없는 것들은 주면 돼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같으면 좀 불공평하잖아요. 자기들은 겁나가지고 가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고 피도 안 흘렸는데 주면 돼야 안 돼요? 누가 안 된다 그래? 우리는요 그런 사람 안 줘야 돼요. 내가 늘 우리 집사람 보러 그래. 여보, 그 일을 하면 부엌에 와서 놀다가 먹는 사람이 훨씬 많다. 당신은 교회에서 밥값이라도 좀 넉넉히 줘야지. 원래 밥값 넉넉히 주면 소고기 먹지 말라고 그거 먹겠나. 밥값이 넉넉지 않으니까 물 좀 더 부어가지고 나눠 먹어야 된다. 이제 부엌에서는 별로 제가 하는 말에 동의를 잘 안 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놀다가도 여기서 먹으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뭘 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창피해서도 안 오지. 아유 내가 뭐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가서 먹으러 가면 어우 무서워. 나를 바라보는 눈도 무섭고 그러니까 나 일부러 안 가. 대부분 그래요. 일 안 하고 밥 먹으러 와요 안 와요? 우리 교회는 내가 봤을 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일 안 하면 아예 안 와버려. 그리고 또 일한 사람은 놀다가 온 사람 보면 어때요? 먹었으니까 설거지라도 해래 막 이러지. 우리가 그래 어차피 논 거 먹고 편안하게 놀다 가라 이런 마음은 죄송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목사가 좀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제 아내분을 그래. 여보 그러지 말고 할머니들 또 여기 놀다가 있는 분들 밥도 좀 드리고 그게 없으면 밥값은 누가 내고 그럼 내가 줄게. 아이고 땡전 한 푼 없는 게 여러분 없어도 이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우리 부엌대기 아주머니들 아시겠습니까? 진짜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율법을 따라 줬다면 여기 복 받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멘. 그건 진짜 제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 공사를 하는데 많은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넉넉해서 일하면 세상에 누구는 못해요. 부족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여러분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거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면 율법은 끝이 나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요? 잘해야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하는 법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래 내가 못났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예, 우리가 가진 것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계신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으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자. 예수님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걸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이 자리를 잡아야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있어도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잃어도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속 좁은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늘 우리 집사람을 보고 말해요. 여보, 부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해라.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해라 하는 말을 안 믿고 뭘 믿느냐? 돈을 믿어요.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저는 돈은 안 줘요.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라고는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라고요? 있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학생들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데 우리 어른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이 온라인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기회를 얻어서 아이들에게만 뭐라고 하지 말고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주변에 아마 찾으면 100명, 200명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은 끝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나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마음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20절,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끝내는 법이에요. 내가 끝이 나야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22절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들은 설교 내용이에요. 알았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모든 걸 죄 아래에 가두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는 것마다 안 돼요. 뭐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가족들을 믿음 안에 이끌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 이끌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예,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죄 아래 우리를 가두어 버렸느냐? 그건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저희들을 너무 오랫동안 속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보다 나를 믿는 마음을 키워놨어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갈 때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은 약속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서 내가 어떠하든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 약속대로 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디 아래 들어와 있어요? 약속을 새로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따라해보세요. 이미 약속 안에 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알았어요? 또 약속 가져야 된다 하니까 또 오늘부터 갖자 이러지 말고, 이미 우리가 뭐 한다고요? 예, 약속 아래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셨어요? 자, 로마서, 또 잊어버릴까봐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딱 약속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이미 이 약속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기뻐져요. 예수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자주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형제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게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 주님을 생각하는 동안 제 가슴이 벅차고 감사하고, 때때로 진짜 내가 내 속에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안 보시고 내 속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우리 예배당 수리하고 이런 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주신다고 하신 약속 하나가, 하나님이 복음으로 보상받으라고 하는 약속 하나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전도노트 쓰라고 그렇게 막 해도 안 되는 전도노트 교회가 다 쓰게 해요, 안 해요? 이제 막 우리만 안 쓰고 전국이 다 쓰도록 해서 지금은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쓰냐, 미국에서 더 잘 쓰더라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얼마나, 이번에 전 세계가요 전부 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해서 지금 미국은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일꾼을 부르고 있어요. 우리 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올 9월 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9월 1일부터 미국에 정식으로 신학교가 세워집니다. 생각만 해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너무 감사하고 막 그 영어로 설교해서 보내라 그러는데 도저히 자신 없어서 한국말 어제 이제 한국말 주고 이거 영어로 입혀서 그냥 입으로 뽀끔뽀끔 하듯이 해가지고 영어 입혀가지고 보내세요 하고 이제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황당히 하더라고요. 영어로 해주기로 해놓고 왜 약속을 어기느냐고. 그래도 9월 1일 날 이제 개강을 해야 되니까 이번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음번은 영어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은 넘어가야지 어쩌겠습니까. 생각만 해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세계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우리 말씀을 배우려고요. 진짜 여러분과 저는 가치 없게 여기는 이 복음, 세상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어 놓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 속에, 미련함 속에, 어두움 속에, 연약함 속에 가두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믿음으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 구원을 받고도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아도 약속을 안 믿으면 어때요?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깨 펴고 사세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요 굶으세요. 괜찮아요. 한 달 굶어 안 죽어요. 그리고 진짜 먹을 게 없으면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셨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